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까지 짧으니까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했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례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 시간에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 우리를 축복하셔서 보고 듣고 깨닫는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갑자기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갑자기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딱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침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애굽에서 꺼냈잖아요. 예?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뭐 하시려고? 영생을 주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그 마귀, 즉 애굽이거든요. 그게 마귀 안에, 애굽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애굽 안에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아멘.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는 내 안에 있는 애굽에서 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온갖 세상 것에 다 찌들어 있었잖아요. 세상 것에 물들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다 찌들어 있었어. 그걸 주님이 오셔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어디로? 아버지 안으로. 아까 아버지 집으로 우리 모두 다 가자고 그랬죠. 아버지 집으로. 그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하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끄집어내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근데 예수님은 끄집어내는 방법이 달라.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끄집어내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라는 거야. 자기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끄집어내시는 방법하고 모세가 끄집어내는 방법은 다르다 이거요. 응? 그 끄집어내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길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니까 내 안에 힘써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야 돼. 네, 힘써. 저기에서 저기 누구지 일체 유심조란 말 알아요? 일체 유심조라? 일체 유심조라면 모든 것은 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어? 우리 그 옛날 그 거북이가 불렀던 거북이송 있죠? 거기도 그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 근데 그건 육신의 얘기예요. 육신의 얘기. 예? 우리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원효대사가 인도를 가다가 어디 우리 저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땅에 쭉 갔는데 저녁에 자다가 그냥 하도 목이 마려가지고 옆에 있는 그 바가지에 물이 있어서 그냥 그걸 마셨다는 거예요. 그걸 마시고 나서 아주 시원하게 잠을 잘 잤어. 근데 아침에 봤더니 딱 일어나 보니까 그 바가지가 해골 바가지였어. 해골 바가지. 그래서 거기서 너무 깨달음이 커가지고 와 저녁에 잠자서 깜깜한 중에 봤을 때는 너무 목이 시원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게 해골 바가지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깨달음 해탈을 해가지고 인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그냥
국내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통일신라 시대 때. 그래가지고 그때 쓰는 말이 이제 일체유심조라고 그렇게 쓰는데, 그것은 세상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동일한 맥락에서, 저기 우리 저 사모님이 가는 그 요양보 하시는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셔. 그분이 갔더니 그분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 1936년생 쥐띠, 우리 어머니하고 동갑이야. 그러면서 요즘에 유행하는 책이 있더만 그런 분들한테, 그 시대 사람들한테 다생세대라는 책이 있어요. 다생세대. 뭐냐면 일제를 겪고 해방을 겪고 6.25를 겪고 베트남 전쟁을 겪고, 우리 영화 저 국제시장이 나오잖아요. 국제시장.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세대를 겪으면서 그렇게 혼란한 세대를 겪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저 지상렬 집사님도 37년생이니까 똑같죠. 다생세대. 다생세대. 그런데 일제 혼란기 속에서 또 해방시대에 또 남북 좌우익의 또 갈등 속에서 그다가 또 6.25를 겪고, 그리고 나서 또 월남전까지 겪고, 막 너무 그냥 변화를 무쌍하게 이렇게 겪었던 그런 세대인데, 그분이 그 다생세대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뭔 얘기를 하시냐면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에서 갔더니 목사님들 얘기가 다 뭐냐면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적극적으로 사고하라, 그런 얘기들에 좋은 생각을 가져라.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또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이걸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얘기가 내가 거기서 딱 그랬죠. 아이 어르신, 신앙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건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가 가르치는 얘기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알게 해서 그 사랑을 먹고 살도록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해서 딱 한마디로 결론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꾸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가지려고 그래. 긍정적으로 사고방식을 가지려고 그래.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야, 모습. 신앙은 그게 아니고 아가페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을 먹고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며칠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동아일보를 봤는데 그게 누구누구라는 목사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제사함과 새 언약을 전한다는 거예요. 제사함과 새 언약. 근데 이제 그분도 뭐냐면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죄가 넘어갔다는 것을 믿었어. 오랫동안 그것만 전했어. 그래가지고 그 제사함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아유, 그러더니 이제 새 언약까지 알았어, 이분이. 그래가지고서 뭘 전하냐면, 자, 다시 한번 레미야 31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새 언약을 맺었는데 32절 33절은 빼버리고 34절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죄사함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사함이 구원이다. 거기다 거듭남까지. 네. 그래서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면 거듭났다는 거지. 죄사함 받았으면. 이게 오늘날 신앙의 어떤 다른 복음 속에 빠져 있는 그런 한 측면이에요. 한 모습 이 자체도. 근데 이 얘기나,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8장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새 언약을 딱 전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다가 뭘 두셨죠? 생명과와 선악과를 두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죄가 없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죄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가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상태가 구원이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쫙 속이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고 이제는 그 십자가로서 죄가 없는 상태까지 되돌려놨어. 죄가 없는 상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야 돼.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근데 그들은 생명나무 과실은 먹지 아니하고 다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선악과의 죄가 없어져 버린 상태, 그 상태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다 속이는 게 아니라 진리의 한 부분만 하나만 살짝 속이는 거예요. 진리. 다 속여버리면 안 속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성경을 가지고 진리의 여러 측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군데만 속여버려. 그게. 그래가지고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근데 그분이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6천 명의 이스라엘 랍비들, 그 2만 4천 명의 그 메시아닉 주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들과 랍비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다는 거예요. 6천 명을 모아놓고. 와, 6천 명 모아놓고 세미나 하려면 그 아마 이스라엘에서도 그 호텔에서 하루 저녁 식사하려면 아마 1인당 최소한 10만 원은 넘을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아마 우리보다 물가가 더 비싸서 한 20만 원 될 수도 있어. 근데 그 세미나 하루 저녁만 했다고 해도 6천 명이면 10만 원만 잡고도 6억이야, 돈이. 이단들은 돈도 많아요. 돈도 많아. 돈도 많아.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군대에서 즐겨 들었던 노래 하나가 있어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 노래 알아요? 사랑은 해오라기가 불렀더만. 받는 것이 아니라고. 사랑은 주는 거라고.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줘야죠. 받아야 그래. 줄 수 있다. 맞아요. 주님의 만약에 받는 것이 아니라면 내 것을 주는 거야. 내 육신의 것을 주는 거야. 내 육신의 것을 주는 것은 자기 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릴 수가 없어. 주님의 것을 받아서 주님의 것을 줘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란 얘기는 틀린 거란 얘기요. 그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것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것을. 주님의 것을 받아서.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더 풍성히 깨달아서 다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것도 그냥 진리가 아니란 말이야. 아니야. 또 하나, 아유 갑자기 어제 저녁에 왔는데 어제 저녁에 여기 이 철새 시즌이 됐어요. 철새 시즌. 철새가 됐는데 저 바깥에 지금 새소리 들리죠? 벌써 이 철새가 또 날라오네. 철새 나 여기 있다 하고. 날라오는데 철새들 머리에 뭐가 들었다고요? 철이 들었어. 철새들 머리에 철이 들었다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남자가 누구냐면 철든 남자야. 철든 남자 아무도 못 건드려. 철든 남자는. 철새들이
철새들 머리에 실제 철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철새들이 10,000km를 날아가요. 만 킬로가 아니라 10,000km 이상 날아가. 그러니까 북극에서 남극까지도 날아간대요, 철새가. 근데 철새가 제일 멍청한 동물을 칠 때 새를 치잖아요. 너 새 머리냐? 이렇게. 너 새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는 IQ 병아리 있잖아요. 병아리는 물 한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다시 한번 움직이다 보니까 아래가 물이 있어. 다시 물 먹고 그러다 다시 하늘 쳐. 그러니까 기억을 해서 먹는 게 아니라 금방 먹었던 물도 몰라. 완전히 병아리가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이 철새도 마찬가지예요. 철이 들어 있어가지고 이 지구에 자기장이 흐르고 있어요. 자기장.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그 자기장의 흐름을 따라 철새들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장 흐름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놨어. 그 철새들을 위해서. 그리고 철새 머리에 철까지 집어넣어놨어. 아니 어떻게 그 새들이 IQ가 얼마나 돼서 그걸 기억하고 10,000km, 20,000km를 날아가겠어요, 그게. 나는 어제 간집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묘하게 다 만들어 놨는데, 이 앞에 또 봤더니 저기 그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 하고 이렇게 또 써놨더라고요. 다니엘 기도. 도대체 다니엘 기도회가 뭘까? 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경 말씀에, 자,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11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랬는데 13절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누가 막았어요? 3주 동안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어. 21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 21일 기도회를 하는 거야, 보니까. 응답받는 게 21일이라고 해서. 근데 이건 실제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 안에는 이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어.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새겨진 모세의 율법이 있어. 내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지난주에 지병 집사님이 물을 좀 하나 좀 가져가고 싶다고 그러셨나 봐. 근데 사모님이 그걸 이따가 교회에서 써야 될 물인다고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이제 또 마음이 이제 조금 고민이 됐었다고 다시 또 화요일 날인가 전화를 했는데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그냥 사버렸대.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 모세의 율법이 없이 그리스도의 율법, 주님의 마음으로만 살면 바로 그 순간에 가져가라고 할 수 있어. 응? 그런데 이건 교회에서 좀 써야 된 건데 이러고는 그때 그 순간에 이렇게 못 준 거야. 그게 말하자면 내 마음에 아직은 그런 모세 율법이 조금 남아있어서 주님의 마음이 즉각 못 나온 거야. 그걸 위해서 즉 모세 율법에서 그리스도 율법으로 바꿔달라고 다니엘 기도회를 해야지. 응? 아니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거 아니겠어요. 응? 내 안에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모세 율법을 가지고 나를 붙잡아. 안 돼. 이건 내가 교회에서 써야 돼. 절대 못 줘.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다 모세 율법이 완전히 다 벗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되면 빼빠로 문질러 버려. 안 되면.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하더라도 내 마음이 모세율법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아멘. 그게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 마음의 모든 모세율법이 다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러다가 또 하나 이 밭에 지금 뭘 심어놨잖아요. 지금 그래도 심어놨는데 갑자기 또 이 말씀을 보게 됐어. 자, 19절 시작.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동류와 겸유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뭐라고요?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래. 저기에다가 지금 무도 심어놨고 거기에다가 파도 함께 섞어놨어. 어? 아, 이게 뭔 소리야?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그냥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딱 이래놨어. 이랬어.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 22장 9절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두 종자를 섞어 뿌리면 이게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10절 시작.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와 나귀를 짝해서 함께 갈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소와 나귀, 이제 소가 힘이 세요, 나귀가 힘이 세요? 그러면 소가 힘들겠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21절. 11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걸 놓고 이렇게 딱 기도하는데, 결국은 이 성경은 뭐냐면,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육신의 생명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건가? 근데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도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도 살고 싶어. 좋을 때는 육신의 생명으로,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창세기 21장 8절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삭을 얻어서 이제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젖을 떼는 날은 뭐냐면, 이제 내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젖 떼는 날. 아멘. 내가 생명이 자라가지고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사람을 통해서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때가 젖을 떼는 날이에요. 아멘. 그때부터는 모든 육신의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을 놀리니까 1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가 이스마엘을 낳게 해놓고는 이제는 내쫓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이스마엘,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이제 고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우리 하나님도 무정하시지. 육신으로 보면 얼마 하나님도 무정하시겠어. 다 내쫓으래 하나님마저. 응?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뭔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절대로 유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서도 자식이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 성경에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업이라면 하나님의 기업. 그런데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기업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다 포기하고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걸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만 살아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자 다시 한번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16장 2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인자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제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데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리스도가 뭐냐면 자 누가복음 9장 27절이에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오시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이제 뭘 시작하냐면 할례를 베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다 내쫓기 시작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다 내쫓으라고 했잖아요. 다 내쫓으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거하고.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것들을 이제 다 내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게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되지 이제. 다 내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 딱 이렇게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17장 1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높은 산 이게 이제 변화산이에요. 변형산 올라갔더니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희어졌더라.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 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도 구원받은 모습으로 나타나죠 지금. 아멘. 예수님 앞에 나타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거늘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집을 세 채를 지어서 모세 것, 엘리야 것, 예수님 것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로도 살고 엘리야로도 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도 살겠다는 거야. 오늘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5절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들으라.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오, 그 소리가 하늘에서 그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놀랬겠어요. 그래서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무도 누구 외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이제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야? 이제 모세로도 살지 말고 엘리야로도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 예수가 누구예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응?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이제. 아멘. 모세로도 살고 엘리야로도 살려고 해서는 예수님하고 못 산다니까 그 얘기야. 그러니까 씨를 섞어 뿌리지 말라. 우리 마음밭에다 척거서를 막 뿌리지 말라는 거요. 이제 오직 두 번째 언약 복음을 믿음으로써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간구해라 이런 얘기야. 간구해라. 아멘.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래. 척거서로 살겠다는 것을. 모세로도 살고 엘리야로도 살고 예수님도 더불어 살겠다. 이걸 뭐라고요? 간음. 하나님께서 이 간음한 자하고는 이혼을 해도 된대. 간음한 자하고. 아니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게 뭔 말일까? 또 이게 다시 한번
마태복음 19장 5절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 거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돼. 반드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깨져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 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6절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러니까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근데 음행을 하면 이혼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 음행 한번 했다고 이혼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님, 이 말씀이 뭔 말이에요, 이게? 아예 음행한다고, 음행 한번 했다고 이혼한다면 대한민국 남자야 90%나마 다 이혼 호랍이 될 거? 다. 그러면. 다 그렇게 살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뭐냐면 이게 영적인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이 두 번째 언약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모세와 엘리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떠난다는 거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첫 것으로 돌아가면, 자, 하나님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는 네 남편이라고 했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자, 다시 한번 에레미야 3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러니까 다른 거 볼 거 없고 나는 너희 남편이라 이거야. 나는 너희 남편인데 너희가 모세와 엘리야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남편인데 네가 왜 너에게 생명을 줘서 너와 함께 살겠다는 이 두 번째 언약을 버려버리고 왜 첫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럼 하나님이 그래서 이혼증서를 써서 주는 거예요. 이게 이혼증서. 너희가 만약에 모세 율법으로 살거나 선지자 엘리야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니까. 다른 신을 섬기니까. 다른 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자, 신명기 29장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랬죠? 응? 두 번째 언약. 근데 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믿어야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온다고 그랬어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건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 믿어야 그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다 형통하다고 그랬죠? 아멘. 그러면서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그때부터 형통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게 막혔던 것들이 다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하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두 번째 언약은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13절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걸 현대인 성경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그의 백성인 것과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이게 언약의 그 연결고리인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29장 13절 말씀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라는 것을 확실히 설명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것이 두 번째 언약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그의 백성인 것과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다, 이거. 근데 이 두 번째 언약은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만 세운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그 당대의 사람들만 세웠다고 그랬죠? 이 차이점이에요. 첫 번째 언약은 그 당대, 출애굽한 당대의 사람들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언약은 이제, 자, 14절 시작. 이것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여러분의 후손들과도 맺는 계약입니다. 계약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니까 이걸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이 두 번째 언약은 우리에게 영원히 지켜야 될 언약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베스트 지체들 식구들에게도 같이 세운 언약. 이거 좀 확실히 기억하세요.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그 약속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약속을 버려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22절부터 일어나요. 시작.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개개의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이 두 번째 언약을 버려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재앙이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우리 삶을 보호하는 삶의 울타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막이 걷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두 번째 언약을 떠났구나.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구나. 금방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질병을 보며. 그러면서 23절 일어나고 24절, 그러니까 온 나라 사람들 저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렇게 되지? 이렇게 딱 사람들한테 비웃음거리와 저런거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25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그 언약을 버리고. 지금 이게 후대 세대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 출애굽 당대에게는 첫 언약을 줬지만 그 후세대에게는 그 첫 언약을 안 줬단 말이에요. 안 줬어. 첫 언약은 출애굽 당대 세대에게만 줬다고 그랬죠. 자, 신명기 5장 3절부터 자,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언약은 첫 언약을 얘기해요. 첫 언약. 신명기 5장 3절에서는 이건 첫 언약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29장에서는 두 번째 언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첫 언약은 그래서 이스라엘 당대에게만 얘기를 세웠어요. 그래서 29장 25절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은 이게 지금 후세대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두 번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두 번째 언약인지 알겠죠? 그래서 26절 시작.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다른 신, 다른 영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른 신, 다른 영.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시는 언약을 버려버린 거잖아요. 그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라는 것을 아까 몇 절이 얘기하고 있었죠? 13절. 그래서 그 언약의 그 연결고리를 확실히 여러분이 깨달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 자, 그 새 언약인 그 구절은 또 어디 갔냐면 히브리서 8장 6절. 자, 이걸 표준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 이게 뭐냐면 이건 지금 새 언약을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그러니까 첫 언약보다는 두 번째 언약이 더 좋은 약속이에요. 첫 언약은 흠이 있었어. 사람이 지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첫 언약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첫 언약보다는 두 번째 언약이 더 좋은 약속이에요. 더 좋은 언약이라면.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더 좋은 약속,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새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언약이다. 아멘. 그래서 이 히브리서 8장 6절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서,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면 이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잖아요.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라고. 그래서 복음은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내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 그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언약이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태생적으로부터 원래 타락한 마귀 가운데서 태어났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육신으로 태어난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근데 갑자기 말씀에 뭐가 있냐면 이사야 57장 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게 사실 우리 어머니도 어렸을 때 맨날 이렇게 삶이 힘들고 공부해서 어려서 이렇게 이 점쟁이를 가까이 했어요. 알고 봤더니 내 자신도 무당의 자식이어서 그래. 그러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그랬어. 우리 민족 전체가 무당의 자식이고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었어. 누구를 탓할 것도 없어. 탓할 것도. 우리 민족 자체가, 내 자신의 본질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무당의 자식이었고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다른 영을 쫓아서 살던 그 내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그런 데서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난 이 말씀 볼 때마다 다시 한번 8절이었네. 자, 2장 8절. 자,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무당의 자식이었고 간음자의 자식들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그 진토에서 일으키셔서 그 걸음돌이에 들어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이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앞으로 되어지는 모습들이에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걸음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또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시편 113편 자 7절부터 다시 한번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서 8절.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지도자들 지도자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도자. 우리를 이렇게 지도자로 삼으셨어.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진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무당의 자식들에 불과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구원해 내셔가지고 기적의 자리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위치에. 근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 어떤 분이에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세우시는 걸 보니까 갑자기 그 사도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실제로 우리 삶의 고백인 거야 이게. 풍부해도 가난함에도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된다고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육신적인 사고방식,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의 모습. 왜? 우리의 모습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하면서 살더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 우편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날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설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 난 특히 그 창세기 50장 24절 다시 한번, 이게 요셉이 죽는 장면이에요. 요셉이 죽는 장면인데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육신적으로는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야.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늘나라란 말이야. 하늘나라.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늘나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주어진 환경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의 나의 모든 소망과 꿈과 비전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나에게 좀 더 부유하게 처하면 부유하게 살고, 조금 가난하고 고생하게 살면 그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하게 살면서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나는 이 요셉의 고백과 이 믿음을 보면서, 그러면서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내가 살 곳은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유하게 산다는 그 세상의 것들이 아니고, 내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다. 나의 죽어도 소원, 나의 꿈에도 소원은 가나안 땅이다. 그걸 다시 우리의 고백으로 따지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22절이에요.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요셉은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뿐만 아니라 이걸 요셉이 왜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 아버지 야곱에게서 그 신앙을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 야곱도 뭐냐면 창세기 49장 29절. 자,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지금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응? 요셉한테. 30절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이 매장지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응? 가나안 땅. 애굽은 아무리 고기가 많고 돈이 많고 먹을 것이 풍부하더라도 내가 살아야 될 곳이 아니다 이거야. 응? 내가 살아야 될 곳이 아니야. 나는 어떻게든지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나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31절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장사하였노라. 근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은 레아보다는 누구예요? 라헬이었어. 근데 라헬은 중간에 오다가 죽었어. 노정에. 응? 노정에 죽어가지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매장을 못했던 것 같아. 응? 그런데 그리고서는 이제 32절.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산 것이니라.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니면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제 이렇게 해서 죽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이 말씀을 받아서 요셉이 이제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그냥 바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5절.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 요셉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물려줘야 될 그 뭐겠어요? 이거지. 내가 이 세상에 이 애굽 땅에서 살지만 나의 소원은 그곳이 아니라 하늘나라다. 하늘나라.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바울이 보고 와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또 얘기하는 거죠. 1장, 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나의 진정한 기업은 어디가 있어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면 하늘나라. 이 땅에서는 그 훈련의 과정을 잘 마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올리셔서 하늘나라의 주에 비한 그 기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기업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치는 거야. 각종 지혜. 그게 바로 에베소서 3장 9절. 자,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건 영원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누구에게요?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업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업을 반드시 물려받아야 돼. 이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은 교회들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산 자들만.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그 교회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되는 것. 그 교회에게서, 그리고 이 땅은 뭐냐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이 땅에 다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다 젊었다 이렇게 태어났지만, 그래서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기서 자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게 바로 우리 육신의 생명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 아무리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그것도 다 안개와 같은 한 경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라고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것. 그래서 결국 하늘나라에 예비된 그 기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물려받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 알고 보니까 사랑이야.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자 여기서는 자 시작. 그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야. 그런데 그 빛이신데 그 빛이신 하나님이 또 뭐냐면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빛인데 그 빛이 뭘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그 사랑을 받아서 받은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받은 사랑.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것만 얘기하고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돼.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면 서로 사랑을 공급하는 거야.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받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아담이 만약에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빼내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하와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아담은 천국에 못 가. 아담도. 응? 왜? 하와에게 사랑을 공급해야 되거든. 응? 하와에게.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니까. 한 몸을 이룬 자들만 하늘에 가서 기업이 있다니까요. 한 몸을 이룬 자들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시 한번 말라기서 2장 15절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나?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 그 경건한 자손이 뭐냐면 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 남편과 아내,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부부 생활을, 즉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경건한 자손. 이게 우리 그 자식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이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 왜? 사랑을 공급할 상대가 없잖아. 그래서 마귀는 어찌하든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이 방법, 저 방법을 해서 그 가정을 깨는 거예요. 그 가정을.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없도록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자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거짓을 행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1절부터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이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 그러면서 이걸 결혼제에 대하고 비유하는 거예요.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하라, 존경하라. 마귀는 근데 이걸 깨버리려고 그래요. 어찌하든지. 그래서 이게 깨져버리면 구원을 못 받거든. 사랑을 공급하고 사랑을 공급하고 사랑을 공급해서 내가 사랑을 공급하는 만큼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내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귀는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없도록. 그 얘기가 뭐냐면 마가복음 4장 24절이에요. 자,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주는 만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가정을 깨버림으로써 이걸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저와 여러분은 더 주님의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받아서 이 사랑을 공급함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들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목적이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우리의 소원은 우리 간절한 기대의 소원은 하늘나라에 있어. 하늘나라. 이 땅은 다 안개와 같은 그런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더 생명되는 일에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경건을 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